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알죠? 우리 이번 주도 큐티 했으니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오늘도 얘기하실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아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누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경고를 줬어요. 한 번 얘기한다, 두 번 얘기한다, 그리로 가면 다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꿀밤을 맞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줄 건 벌을 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대로 하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셔서 너는 이 죄를 지었고 너는 이 죄를 지었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실 말씀은 이번 주 내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 대해서 이제 또 심판하실 거냐면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지구, 이 세계,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벌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을 하셔야 하는 분이고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나라들이 누가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은 잘 알 수 있고 기억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죠. 그쵸? 자, 저기 가운데 흐르는 강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제 옆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 아닌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게 심판하시겠다 하셨냐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쵸?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죄를 보셨어요. 그리고 또 모압이라는 나라의 죄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나죠? 이번 주 내내 들었던 그 나라들. 자, 그리고 이제 볼 나라는 에돔. 하고 또 몇 나라들이 더 있는데 그 위에도 이제 블루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몇 나라들이 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에돔이 지은 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 핑크는 아니에요. 예쁜 빨간색. 그렇지. 진한 빨간색인데 약간 핑크처럼 됐는데 진한 빨간색이에요. 네,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 빨갛다라는 뜻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야곱의 형의 이름은
에서죠. 자, 에서 아저씨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그런 다툼이 있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화해를 하고 이제 야곱이 화해를 하고 이제 에서 아저씨는 저쪽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에돔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서 아저씨의 그 자녀들이 살았던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였냐면 이곳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막은 아니고 사막은 그냥 평평하고 모래만 많잖아요. 근데 사막은 아니고 마운틴 맞아요.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면은 돌멩이산,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거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라 잘 보면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자, 이 바위는 딱딱한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가 쌓여서 이렇게 쭉 바위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위산이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었을까? 근데 딱히 사실 우리가 돌멩이를 딱 보고 돌멩이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돌멩이 바위산에다가 깎고 깎아가지고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에돔 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에돔 나라에는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수도로 이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건너가야 된대요. 자, 옆에는 바위 절벽이 엄청 높고 여기 밑에 사람 보이죠? 저 엄청나게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제 이 틈 사이로 걸어가는데 이 교회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 끝까지 요만큼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1km를 그냥 쭉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 끝에 이제 수도가 나와요. 자, 사람들이 갈 생각을 해봤을까요? 자, 생각도 못 해본 곳에 가다 보니까 이제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갔나? 1km를 이제 쭉 가면은 저기 앞에 뭐가 보이죠? 절벽 틈 사이로 에이라 놀라지 말고 이런 걸로 놀랄 수 없어요. 자, 틈 사이에 뭐가 보여요. 이제 길 끝으로 이제 나가면은 수도가 보일 거예요. 수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갑니다. 자, 우리 여행 떠나는 것 같죠? 갑니다. 짜잔. 이렇게 그 바위 절벽 틈으로 쭉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신전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벽돌로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세 개 쌓는 거, 빌딩 짓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죠, 최 집사님? 자, 어려운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통째로 바위산에다가 사람들이 깎은 거예요. 깎아서 기둥도 만들고 깎아서 지붕 비슷하게 만들고 그 위에 또 높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얘들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방들이 있대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대박, 정말. 자, 그러다 보니까 에돔 나라 사람들이 진짜 정말로 안전한 곳에 산 거예요. 옆에 다른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지나다니더라도 설마 저런 바위산 깊은 곳에 사람이 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들어올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 아주 시원한 곳에 저렇게 멋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거예요. 시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멋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멋있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오늘날에도 7대 불가사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지었다라고 믿기지 않는 대단한 것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저렇게 집을 짓고 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바위 산에 사니까
바위 밑으로도 다니고 바위 위로도 올라가고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하죠. 비밀기지를 저렇게 딱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또 오바댜서에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정말 그렇게 부르실 만하죠. 그 바위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바위산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그곳에서 정말 멋있게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었어. 좀 똑똑한데 우리? 그치? 우리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데? 야, 우리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여기다 집 지을 생각 못했을걸? 야, 저기 집 지을 만한 평평하고 강이 흐르는 저런 곳에 가서 편하게 집 짓고 살지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바위에다가 집 지을 생각 하겠어? 오, 너무 좋아. 그리고 지어보니까 우리 너무 똑똑하게 너무 좋은 곳에 지었어. 사람들이 우리 사는지도 몰라. 공격도 못해. 라고 하면서 안전한데? 아, 이렇게 살아도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못돼. 나는 용기 없어. 나는 바본가 봐. 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처럼 이 프라이드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이제 에돔 사람들 하나님 몰랐으니까 잘 있다가 이 프라이드가 점점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바위에다 집을 지었어. 우리가 이 산 꼭대기를 점령했어. 우리 대단한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에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가 이제 에돔 사람들이에요. 자, 에돔 사람들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너희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라고 얘기하시면서 에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에돔 사람들이 산을 그 높은 바위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독수리와 같이 높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이제는 하늘 위로 별 어디 떠 있죠? 우주에 떠 있죠. 자, 우주 위에 가서도 우리가 집을 짓겠구나 라는 그 높아진 마음들이 에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저 되게 귀여운 친구 보이죠? 자, 저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도 꼬고 노래도 부르면서 딸기 주스 마시고 쉬고 있어요. 그죠? 여름날에 이제 휴가를 간 친구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편한데? 좀 살만한데? 그늘도 생겼고 햇빛도 가려지고 어려울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괜찮은데 하지만 알고 봤더니 저거는 그늘막이 아니라 바구니였어요. 어떤 바구니? 교만의 바구니였어요. 자, 여기 줄 한번 당겨 볼까요? 줄만 이거 딱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서 저 귀염둥이는 바구니 안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저 그늘막이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햇빛 가려줄게. 라고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가려주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줄이 매달려 있거든요. 사단은 저거를 딱 당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히듯이 갇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요. 내가 잘했어. 그래,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나를 사랑해야죠. 그쵸?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올바른 모습이지만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사람은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잊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최고야.
잘했어.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 건강한 자부심이 커지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부심이 커지면, 내가 좀 잘하네? 내가 좀 해냈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좀 되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교만으로 자칫 잘못 가면은 그 바구니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렇게 바쁘게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다 전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는 건 거예요. 내가 좀 하네, 해보니까 되네, 내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에돔 사람들처럼 바위에 집을 지어보니까 잘못하면 그거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집을 너무 잘 지어. 해보니까 되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잘 지었네. 안전하네. 이러면 잘 살 수 있겠네. 그 마음으로 내가 해보니까 되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그림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자, 오바댜 1장 3,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높은 평원의 바위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자기들은 이제 이 높은 곳에서 아무도 끌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너희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끌어내리세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면은 아무리 높은 바위산에 얘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들이고 보잘것없는 것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이 교만한 마음이 너희를 속였어. 교만에게 속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귀염둥이가 이번에는 새싹을 기릅니다. 새싹이 자랐어. 너무 귀엽고 예뻐. 생명이 올라왔네. 너무 예쁜데? 내가 한번 잘 키워볼까? 자, 빨간색 봉우리가 생겼네.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물 주고 잘 키워볼게요. 하면서 물을 줍니다. 그래서 새싹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떤 것이 피어날까요? 빨간 꽃, 그쵸? 빨간 꽃이 이제 피어날 것 같아요. 빨간 장미, 예쁜 꽃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저 귀염둥이가 너무 행복하게 물을 주고 가꾸고 예뻐하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인가? 짠! 귀염둥이가 놀래서 뒤로 넘어지게 생겼네요.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알고 봤더니 빨간 장미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을 만한 꽃이었던 거예요. 씨앗으로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예쁜 새싹이었고 빨간 장미가 피어질 줄 알고 열심히 물어주고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키워볼게요 하고 열심히 키워줬는데 속았어요. 얘가 나를 잡아먹게 생겼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가위 준비해 놓으셨고요. 자, 바로 잘라주십니다. 자, 우리가 교만에 속으면 안 돼요. 쟤는 저 귀염둥이 새싹은 저 빨간 장미꽃이 될 만한 저 봉우리는
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을 만한 무서운 꽃이었어요. 식인 꽃이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새싹처럼 짧게 자라나가지고 잘했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했지 수고했어. 어휴 우리 엄마 아빠들 일 열심히 한다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도 화이팅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그래 나 너무 잘했어. 내가 했어 잘했어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그 내가가 식인 꽃이 되어서 나를 잡아먹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인 꽃에게 잡아먹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 비웃으세요. 우리들의 장난감들이 조금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그 장난감이 나만큼 똑똑해질 수는 없잖아요. 비유가 약간 이상하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머릿속에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아까 그 에돔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건물을 바위산에 만들었다고 내가 대단해진 것 같고 사람이 위대해진 것 같고 사람의 그 놀라운 지능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은 앞으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생길 수도 있고 뭐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요만큼 넣어주신 사람의 그 지혜와 이성이 너무나도 놀라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웃을 만큼의 조그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단한 양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에돔 사람들처럼 지혜가 있다고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우리가 그 안전함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아주 조금 주셨는데 에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교만함에 속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에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꼭 기억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며 그것으로 인해 안전하다 느끼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